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함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폈고요. 이 오후 시간에는요,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는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NT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고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 가운데 약간 언어가 없고 완전 그 아마존 원시림 같은 그런 곳에 살면서 그들의 문자가 없고 언어만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과 언어를 연구해서 그들의 언어 문자를 만들고 알파벳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경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번역을 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인데요. 그 선교 단체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 가보면 그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할 때 선교사 훈련뿐만 아니라 성경 훈련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칠판 위에 강의실 맨 위에 이 글자가 딱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같아야 되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통해서 함께 해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다르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목적이 다르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다르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오전에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 생각이 다르면 오후 시간에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종료주일의 배경이 되는 사건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류,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사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표적인 12제자들이 있었고 또 12제자들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70인 문도도 있을 것이고 500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이들, 혹은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선 이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베다니를 도착을 했고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땅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들, 함께 있었던 이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 순례객이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제 그런 무리들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야자수 그 나뭇잎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흔들면서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외침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3절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을 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호산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뭐가 또 붙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셔라고 또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이스라엘에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다? 기름을 붓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자다. 부음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구약에서는 뭐냐?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왕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에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십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뒤에 보면 나오는 거죠.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던 사람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10분 뒤에 살리거나 20분 뒤에 살리거나 1시간 뒤에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됐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사흘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서도 사람이 죽으면 3일이지 사흘이 지나면은요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집에 장례를 치를 때 집에 병풍을 두고 병풍 뒤에다가 이제 시체를 두잖아요. 고인을 모셔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풍 뒤에서부터 냄새가 나요.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놀라운데 이미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은 사람을 살려서 다시 살리는 건 더 놀랍잖아요. 이건 부패가 있다는 건 정말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숨 참고 있다가 얘 죽었어 했는데 살려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기절했더라, 알고 봤더니 잠을 자더라, 그런 게 아니라 죽은 게 100% 확신하는, 과학적으로도 죽은 것이 맞는 그런 존재를 살려낸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이미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 사람이 누구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왔나 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료주일이 지나고요, 5일이 지나면 금요일이 되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금이 이제 밤이 되면 이미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목요일 6시 저녁에 해가 지면 이미 하루가 지나서 그때부터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밤에 예수님을 신문해요. 예수님을 재판을 해요. 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가야바가 제사를 재판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요? 총독에게 보내고, 헤롯에게 보내고, 총독에게 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하고요. 나중에는 총독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어놓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한 것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풀어줄까, 6월절에 죄인을 한 명 풀어주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도적을, 바야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총독관저에서 외쳤던 사람들은 또 누구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순례객들, 이러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지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옷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네가 구세주고 네가 메시아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조롱하는, 네가 메시아거든 너를 구원해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명이 딱 붙어요. 죄명이 뭐라고 붙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죄명이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서 죽은 거예요. 죄명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죄가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일련의 사건이 5일 만에 벌어져요. 그 5일 사이에 그 막 전날 밤 목요일날 6월절 만찬을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할 때, 주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가리다 그랬지만, 그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의 그 종년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기까지 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여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도망쳐야만 했을까? 그들은 왜 배신해야만 했을까? 왜 그들은 돌이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부터예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옛날에 과거의 예언자들의 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바라보면서요. 아, 다윗의 뿌리에서 날리, 그 이새의 싹으로 태어날리,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처지를 바꿔주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이 일들이 끝나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줄 자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을 끝내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끝내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없음을 갖다가 회복시켜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원했던 건 뭐냐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탈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거의 30번이 넘는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거의 100년인데 100년 동안 30번이면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반란이 대부분 어디서 있었냐?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반란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왜?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가 다스리건 페르시아가 다스리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한만 인정해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들은요,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갔으니까. 어려운 건 누구냐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수탈당하고 세금으로 뺏기고 로마의 세금으로 뺏기고 재산들을 다 빼앗기면서 노예로서 그런 삶을, 농민조차도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들, 나아가 자신들을 저 종교 지도자들, 가짜 제사장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줄 사람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번 넘게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을요, 전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른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로마 제국에서 특별한 거죠. 왜 특별하냐면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서요, 완전 정복이 끝나고 난 뒤로는요, 단 한 번도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이 있는 동안에. 저 스페인도 그랬고, 저 북아프리카 지역도 그랬고요. 갈리아 지역, 저 프랑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반란이라는 게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만 반란이 30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넘게. 그러니까 로마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 전쟁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글라디오 왕조가 끝이 나고, 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됐던 글라디오 왕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플라비오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유대 전쟁이었어요. 유대 전쟁 때문에. 로마의 왕조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유대 전쟁이 로마 제국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2차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려요.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유대인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고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지어졌던 모든 그 도성 이름들을요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가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거죠. 유대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로마의 시도였던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제2의 모세를 기다린 거죠.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했,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이 상승장군이었던, 항상 승리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욕구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능력의 종,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킬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누가 2인자고 누가 3인자고 누가 4인자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서열이 매겨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죠. 그가 왜 팔아넘기느냐? 성경에는요, 그가 팔아넘기는 과정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유추를 하는 거죠. 열심당원들이 누구예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70년의 유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유대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독립군들이에요. 우리는 열심당원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로 본다면 그들은 독립군이에요. 그 가운데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침투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목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유다가 팔아넘기게 된 이유가. 성경은 유다가 원래 도적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래요? 제자들이 가운데 회계를 맡아넣어서 그 돈을 착복하는, 배임과 횡령을 하는 도적이었다라고 표현을.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틈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는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요, 함께 동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목적과 목표가 다르니까요, 갈라서게 되는 거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변하게 되고요. 누구들은요, 도망가게 되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그때까지 동행했는데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다 함께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동행은요. 그냥 함께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간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쩌면 종교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볼 때는 신앙인의 삶인 것 같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여전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내 계획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뜻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동행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만 함께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같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목표가 다르면. 결국 목적과 목표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동거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면 우리도 좁은 길을 가야 동행하는 거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베스트셀러로 내려놓음,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이러한 책들이 유행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내려놓음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수예요. 뭘 내려놔야 되나?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져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요, 내 목적이 부인되는 거죠. 내 목표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목표,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아버지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냐니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즐기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동행이 아니라는 것. 때가 오면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저주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결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다가오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동행하자라는 것, 함께하자라는 것. 그 안에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함께할 하나의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